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 또 영생을 취하여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일평생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민과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민과 정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창세기 3장 사건 터진 다음에 가장 그 언약의 맥을 따라서 이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는 노아 8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8사람. 모든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방주를 지니까 다 조롱했어요. 원래 방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쳤는데 그 언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 8사람 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받는 것은 너무 간다는데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희생제사 드려가지고 구원받았거든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원래 언약은 31자예요. 31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에덴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게 창세기 2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18절에 보면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가정을 또 이렇게 계획하시고 드디어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25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진짜 최고의 파라다이스.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뭔 문제냐? 꼭 이렇게 좋은 일 뒤에는요 이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참으로 이게 뭐냐? 2장 17절 이 절대 언약, 이 진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이 생명 언약,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참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게 도자도 붙이고 지어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몇 자를 짓거렸냐? 31자에 곱빼기 하고도 세 자나 많아요. 3자나 65자. 이게 짓거리.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합니다. 단순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시방 어디 계시오? 나와 함께 계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거든. 다 이루다 끝내버렸거든. 그런데 복잡한 사람은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하와처럼 말이 많아. 말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 보태고 저 말도 보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16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으면 율법 1.15. 그런데 너무 이게 간다는데 31자 간다는다니까요. 그 한마디 팀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이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라 그거 비교해 보세요. 참 이렇게 우리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쉽고 간다는데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믿으면은 응답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대답하는 하와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래서 진짜 이 복음과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3단체가 바벨탑을 쌓는 거 창세기 11장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제1운동 바벨탑은 실패를 했으나 제2 바벨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이 바벨탑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장훈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복음 정확하게 복음 깨달으면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는데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술로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딱 잡히니까 사탄이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온 인류가 16,000번의 전쟁사가 지금도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저거 팔레스타인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남북한 계속 진장 상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많아요. 지난 과거를 보면은요, 우리 집안도요, 참 광상김씨 우리 할머니 그 한 분 때문에 이 영적 문제로 무당 푸닥거리 아무리 이렇게 돈 들여서 문전옥다 팔고 산 팔고 뒷산 앞산 그게 부자였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니.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전라도로 이사 와가지고 그 영적 문제가 우리 큰형한테 내려가고 그 장자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남국중학교 근무할 때요, 서목과장이 될 때까지 내가 달달 시달렸어요. 그 한 사람 한 가정,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형님 그 조카 그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니까 근무하다가도 막 가고 밤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거 창피하니까 공동산에 묻는데 밤새도록 묻었어요. 죽어가지고 저주 재앙이 정신 문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나니까 무당 푸닥거리 하다가 이게 무상이죠. 무상 심각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신 문제고 정신문 육신 문제고 그래가지고 저 심판받고 내세 문제고 지옥 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물림돼요. 영육간에 대물림.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우리 저 집안 이 자살 단명 참 그래가지고 가난 그 저주를 어떻게 꺾은지 아십니까? 제가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 한 사람 딱 기둥 서버리니까 게임 끝나더만요. 생년월일 두 가지 기둥에 기둥 4개에 두 가지 운세 붙어서 사주팔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았다니까요. 12가지 짐승 돌려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12지자 이 10 그래 해가지고 5번 돌으면 회갑이 돌아오잖아요. 그 운명이 잡혔었다는 거니 우리가. 그 운명과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언약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끝. 그게 이스라엘이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불신앙을 해가지고요 7번 재앙을 만났어요. 7번. 선민이. 그래서 오늘 선민과 정결인데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이 복을 주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출세 성공을 했어. 이스라엘 민족 미국 뉴욕 맨하탄에 그 모든 미국 경제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을 또 눈앞에 두고 있단 게 그래서 참 저는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성경 66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원래. 그런데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저주 재앙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이 3가지예요. 이게 고통받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요. 무슨 축복을 주시냐? 선명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게 답입니다. 지난 제가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많이 만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딱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딱 2가지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딱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댕긴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정확하게 있는 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난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는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런 부흥사가 그런 목사가 미투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막 교회 막 성도들 많이 막 교회 건물 막 문화 막 혹하게 해가지고 다 골로 가지요. 다 존재 알고. 진짜 올바른 교회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아까 7가지 비밀 얘기했잖아요. 이 성막의 비밀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죽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구약에는 수억만 마리가 양들이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뤘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윤호원 권사님이 그렇게 엉터리고 교회만 다니고 욕쟁이고 쌈쟁이고 그런 양반이 지금 몇 주 됐어요.
오늘도 새벽에도 통화했어요. 나 옛것은 버리고 주 앞에 새 생명 얻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양반이, 내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원광대학교 교수예요. 죽으라고 복음 안 들어요. 자기 잘난 체 다 해요. 근데 이 엘리트라고 해서 그 복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곧 청장 될 사람이죠. 23살에 고시 합격하고, 그 사람은 저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전하고 딱 믿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믿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농촌진흥청 가면 그냥 문 열어주잖아요. 선물 준비하고 겸손히 이렇게 섬겨요. 그렇게 배우고 고시 합격은 성공한 사람인데 겸손해요. 그게 무식쟁이라고 해서 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구원의 복음 누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성막 문에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도 1초만 내가 형제들을 라가라 해도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고 했어요. 라가라 하고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얼마나 불신자들 많아요. 그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진짜 이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가 많음에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날마다, 제가 그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죄 많아요. 오늘 주일날인데도 오늘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때그때 즉시 형제야, 사과하고 용서하고 내 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낱낱이 주님 앞에 깨달을 때마다 지나간 거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몽땅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음에도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에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피 공로로 그 해결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1절에 이 물두멍에 대해서 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원은 표다고 그랬어요. 내 양심이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떡상, 또 등대가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의 복음 누리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배 주일날 와서 향단의 비밀을, 기도의 향, 찬송의 향, 예배 드릴 때 이 향을 아버지께 드릴 때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보좌 앞에 서가지고 소통하는 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해가지고 끝내버렸으니까 이러다가 땀나고 그러면 생수 안 마시고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죄를 짓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 만들고 그렇게 총회장까지 헌 양반이 그냥 집사하고 놀아나다가 들켜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수천만 명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인도자지, 사탄의 사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회장 100번 넘으면 뭐래요? 그래서 오늘 선민과 정결,
지난번에는 세 가지 감사, 이건 잘못됐네요.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세 가지 감사가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기시잖아요. 그 타이틀을 전에 안 받고 그 전주일은 세 가지 감사죠. 근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요. 저 맥추절, 수장절은 잡지 말고 그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계속 누리라고요. 실수하면은 바로 물두멍이 있으니까 씻고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내 선한 양심이 보좌를 양심적으로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영생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교회 나와서 100번 출석하고 100번 헌금하고 100개 교회를 세우고 100번 헌신을 하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구원의 문을 번제단 나를 죽이고 물두멍 씻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면서 향단의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와 소통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소통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바로 종이 돼가지고 바로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 생활은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좋지,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는 사단이 만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씻고 말씀 묵상하고 빛의 생활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더 쉽습니까? 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죄를 지면은요, 그게 영혼 마음에 오염돼 가지고 그 건강도 안 좋고요. 그게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맛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불신자 사단의 말이에요. 도둑질을 않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암송아지 잿물, 정결용 잿물 제조법,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간 나지도 아니하고 다 큰 송아지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예요. 이건 붉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합니다. 용서를 상징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상징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장이 짐 밖에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짐 밖에서, 예수님이 그 짐 밖에서 갈보리에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7번 뿌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모든 것을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7 숫자는 7번 뿌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섞어 불살랐다.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우슬초도 이게 진짜 이 우슬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에 발랐거든. 그게 뭘 말합니까? 순결을 말합니다. 홍색 실을, 이게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그걸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불살랐다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게 불살난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요, 이 우리 죄 다 깨끗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 원수가 내 형제처럼 되어버려요. 나 그래서 김정은이 나 그 미워하지 않습니다요. 그 증조 할머니가 강반석인데 그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총을 쏘고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딱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김일성 찬양곡 만들고 다 해가지고 조직 뭐 저 1구역 2구역 하듯이 전 뭐 군 요새와 간부와 막 또 전 인민 그 무장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본따서 한 거예요. 그 요셉이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박미자 선교사가 살린 북한 그게 탈북자 그게 와가지고 한국 와서 교회 와서 이게 예배드리고 보니까 똑같더래요.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 하나님만 딱 자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빡살내는 길은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리 전주에서 우리 유선자 왔는데 우리 하준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정확하게 잡고 진짜 공부를 하면은 공부도 진짜 탑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 다 답을 줄 수 있고 대통령 앞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뺀 쌈만하고 난 공부도 57명 중에 55등까지 간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부터 공부가 되어지더라니까. 내가 무식한 내가 지금 학박사들 앞에서도 내가 말 안 달립니다. 일반 교회 지금 20몇 명 모이는 그 교회 오늘 저녁에도 거기 가. 초청받아 가서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진장로님 기도 마지막에 복음만 언약의 말씀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언약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만 붙잡으면은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더라니까.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숫자 적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내가 김제 전북에 돌아다니 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앞선 사람은 난 보들 못했어요. 정말요. 지식적으로 앞설는 건 모르지, 신학자 같은 경우.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 다 제자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따라오잖아요, 시방. 진짜로.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1번입니다. 정결용 재물 제준. 이 재물이 이게 재물 먹으면 죽었잖아요. 이 재물이 뭐냐? 이게 붉은 송아지 태운 데서 나오는 이 재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물과 피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련의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억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억지로라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골고다 해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이에요. 골고다인데 거기서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17절 20절에 이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내용이 나오면서 19장 30절에는 이 어느 병정이 딱 마지막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34절에는 물과 피가 막 흘러나요.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노려온 사람인데요, 절대로
옛날 지은 죄 해결을 못해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으려는가 몰라요. 내가 너무 인격이 부족해서. 성철같이 도를 그렇게 석가는 6년 좌장 수련했지만 성철은 8년 좌장 수련하는 양반이요. 문거로 장구고. 그 양반이 뭐라고 자기 딸 피리한테 유언처럼 한 말이, 피리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그렇게 내가 불교에 내가 깊이 파고 들었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죄 문제를. 내 죄가 씀이 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내가 감당을 하? 나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저 지옥으로 간다. 이게 천추의 한을 보면서 성철이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자기 딸한테.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 참 착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저같이 이런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안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최고의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방향 맞추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내 부모한테 효도가 잘 해드리고 잘 입히고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우리 아버지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사촌 아들은 당숙이라고 하거든요. 강할면 부자예요. 하나도 부러우지 않습니다요. 나도 예수 안 믿고 주예종 안 되고 했으면 상당히 부자가 됐겠지. 나는 하나 후회 안 씁니다. 내 모든 재산이 오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가지고 다 날려보내도 저는요, 못 살아도 그리스도, 잘 살아도 그리스도, 내가 암에 걸려도 그리스도, 건강해도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예요, 솔직히. 내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지식, 지혜, 보화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게 최고의 유산이란 게. 부정하게 되는 자, 죽은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자, 죽은 자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그릇과 같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만진 자, 7일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짐승은 하루만 하면 되는데, 죽음의 원인과 죄악의 심각성, 전염성, 시체, 부패, 악취, 그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킨, 인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 죄의 심각성, 이 부패성, 악취 냄새. 제가 우리 동네 유길삼 그 어르신 어머니가 동네에서 내 청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지금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장례식. 근데 그 시체 산에 가서 묻을 때 그 비닐에 이렇게 그 시체물이 나왔을 때 그 시체 냄새를 맡았거든요. 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3일 동안 밥을 먹으면 그 냄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냄새. 야, 이 악취가 말이요. 야, 그래서 가장 악취 중에 악취가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자는 그게 악취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 죽이고 후손 죽이고 이웃 죽이고 우리나라 죽이고 전 세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결론 난 자. 내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4학년 때 만난 내가 짝사랑했던 애, 그 막 어머니 날 춤추고 가지고 막 이 꿈꿀 때 테이프 막 던지기는 결혼식 하는 꿈꾸고. 근데 변하더라고요. 내가 5학년 때 되니까 또 참 이게 얼굴이 보름달 같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막 춤을 나비처럼 추는 그 후배 1년 후배 그 여학생을 그렇게 홀로 짝사랑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또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면 또 다시 지나가고 싶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중학교 갔더니 또 A반, B반 나누는데 B반 여학생반이거든. 거기서 탑으로 자라는 그 여학생을 또 얼마나 속으로 사랑했는지 몰라요. 짝사랑을. 나중에 또 우리 동네에 또 그 색시가 또 참 날씬하고 미스 코리아 같이 막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일도 잘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막 속으로 짝사랑. 그런데요, 이것은 허상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안식구 꿈속에서 꿈을 꾸고 이렇게 만난 우리 안식구를 만났는데요, 이 정확하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 제가 다른 사람을 탐하거나 눈 기웃거리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서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안식구 세상 먼저 갈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나면 절대로 나는 홀로 살고 끝나지, 나는 절대로 이부종사하지 않는다. 그걸 내가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제자의 그런 말이 나오면 저 나가서도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나는 혼자 산다. 혼자가 아니지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언약. 우리 안식구는 나 죽으면 나보다 멋있는 나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 승질 막 욱승질 그냥 또 막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막 그냥 오해하고 파고들고 막 사람 지치게 만들어. 내가 옛날에 그래서 시방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이 잔재가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계속 씻고 그러면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 안식구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세상 떠남과 동시에 멋있는 남자하고 꼭 결혼식 해가지고 살으라고 내가 부탁합니다. 진짜예요. 내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다 그냥 연습을 하고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 남편은 예수님입니다요. 예수님 한 분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 말해야지. 그리고 다른 자매들은요, 다 그 예수님 신부들이요. 왜 예수님 신부들을 넘보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일을 벌어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목사직 내려놔요. 그래서 번쩍해 지금 목사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양심적으로 내 이 보좌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은 게임 끝난다니까. 한 사람.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자, 천사처럼 살아도 절대로 1초만 지어도 365번이에요. 1년이면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천사처럼 1초만 어찌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런데요, 성철이 고백한 말이 맞다니까요.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 노력으로 종교 생활로 구원 못 받는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것도 믿음도 내 맘대로 누가 믿으려고 하지, 믿음 없이 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은혜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 악취가 나는 곳에서도 사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믿음을.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요, 진짜 천국 생활을 하고도 마음 평안하고 막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끌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저는 아픔을 누리기 위해서 등산할 때 일부러 물을 안 가져가고 그런 사람이요. 갈보리 체험을 좀 한다고.
만분의 억만분의 1이라도 체험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그래서 오늘 또요, 은혜 받으세요. 영원히 지킬 정결 규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 노아가 뭐 죄가 없간데 근데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는 그 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이 순간에 죄 문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강물에 내 몸을 퉁당 담궈서 은혜 받고, 이제 이후로는 나 같은 죄인 하지 말고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옆 사람한테 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전도자십니다. 신령한 고민. 무슨 고민이냐? 감사만이에요. 감사만. 어떤 문제, 내가 암에 걸려서 내일 시한부 인생 마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 구원받은 건 감사하잖아요. 구원 못 받고 난정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산채로 생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 나 암 걸려가지고 한 3개월, 그냥 깊은 암 걸려가지고 3개월 꿍꿍 앓고 그냥 후손들 마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부름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지독한 암 걸려가지고 막 한 3개월 갑자기 너무 죽으면 그래도 정이 들어가지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섭섭하니까 3개월 정도 딱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세처럼 정정하게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받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되시 바랍니다. 주의 종이 그 정도로 사랑이 있어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 전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